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 마오니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내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우리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양합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녁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될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일에 사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영상들령 만날 때 도우소서. 망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녁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도 내 앞에 영상들령 만날 때 도우소서. 항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영혼이 음성 입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대신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장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의 삶이 시작되어진 지 어느덧 여름이 되었는데 늘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크신 선한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유혹들이 또 세상의 그 유혹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흔들림 없이 뿌리를 깊이 박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또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연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팔랑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줏대가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잘 흔들리는 성질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팔랑귀라고 일컬어지는 별명이 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팔랑귀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귀가 얇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설득당하고 흔들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쉽게 듣습니다. 이 사람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이 흔들리고 또 이런저런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왜 그렇게 자꾸 흔들릴까?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삶의 가치관, 주관에 확신이 없어서 이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상황에 따라 내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확신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귀가 얇다, 팔랑귀, 또 뭐 좀 안 좋은 말로는 줏대 없다라고 하는 결기증, 결핍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든 쉽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이 뚜렷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는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괜히 섭섭한 마음도 들고 서운한 감정도 느끼게 되고 내가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자꾸 흔들어 제낍니다.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자꾸 거짓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걸림돌을 놓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그런 그 기분, 즐겁고 향락하는 것들, 또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뿌리를 깊게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라고 합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은 모두 말랐고 높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다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산과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을 연구하면서 비교했습니다. 산꼭대기의 나무들은 평소에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수분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이, 그 수분을 찾기 위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독한 가뭄 속에서도 왕성하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수분이 가득했던, 쉽게 수분을 찾을 수 있었던 시냇가에 있던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박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뭄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무너졌고 말라 죽었지만,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그 가뭄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수시로 태풍이 몰려옵니다. 또 수시로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 보면 강한 바람에도 견디는 그러한 나무, 부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 강한 바람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정말 돌풍이 불었습니다. 이게 집에서 걸어오는데 교회까지 걸어오는 그 30분 동안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믿기지 않겠죠. 뉴스를 보니까 계양구에도 건물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도 있고, 서울에도 곳곳에 간판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붙어있는,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 뿌리가 깊이 박혀있고 견고하게 붙어있는 곳은 결코 강한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큰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고 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인생에 불어오는 그 어떤 고난, 태풍의 바람도 견디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차기 대통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으로, 왕으로 내정이 된 거죠. 그때부터 좀 인생이 탄탄대로 펼치고 열려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부터 계속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닙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도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고난의 태풍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받으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점이 뭘까? 뿌리와 세움의 차이였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박히지 못했고 견고하게 붙어있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흔들렸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아주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몇 명 거주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열정적인 목회를 하면서 점점점 교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던 이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데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육체로는 비록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함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그 목회의 사역을 통해서 견고하게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교회 소식을 좀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늘 그랬듯이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그가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로마 황제의 숭배라고 하는 것. 수많은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또 우상들이 골로새 교회도 역시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골로새 교회가 점점 좀 힘들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려지고 교회가 점점 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흔들림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핍박과 박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 두 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제시해 주고 있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가 온전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기존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뿌리를 깊이 박고 온전한 세움을 입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은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박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을 편찬 만들면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 목조서부터 태종까지 6대에 이르는 왕들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 2명의 사람을 붙여서 3명 권제와 정인지 안지라고 하는 신하들에게 맡겨가지고 그 선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편찬한 거예요. 총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장과 2장은 짧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2장에 이러한 이야기가 그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불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 도쿄 여름 하나니 이 깊은 물은 바람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일어 바람에 가나니라고 순 우리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건데 이 말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뒷말은 아니 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루아침마다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에도 굳건하게 버티는 나무처럼 우리는 내 가치관과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든든히 박혀져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나무가 식물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생존과 성장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 식물이 그 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뿌리,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줄기와 가지와 잎에 또 열매에 공급하는 것이 바로 뿌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막은 강수량이 극도로 적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물이 금방 증발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험난한 사막에 몇몇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들을 봅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허허벌판 사막에 선인장이 피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바오밥 나무라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대추 여자 나무나 또는 사막에 마호가니 같은 그런 식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물들 사막에서 자랄 수 없는 물이 없는 뜨겁게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그러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까? 그 원인은 딱 하나, 뿌리라고 합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도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막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보니까 뭐 땅속 깊은 곳은 7, 8m까지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밑에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포화풀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또는 추운 한겨울에 자라는 그러한 풀인데 그 줄기는 뭐 한 50c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키는.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서 보니까 가장 길게 뻗은 것은 600km까지 약 한 10배 정도 되죠.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봉의 그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그곳에서 이 포화풀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사막에서 또 한겨울에도 그 포화풀은 자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신앙의 뿌리가 얕으면 세상에 그 어떠한 유혹이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쉽게 꺾입니다. 뿌리째 뽑히고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박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뿌리를 박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확신하다, 확고하게 하다라고. 뿌리를 박으며라고 하는 말은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고 가뭄이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을 때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뿌리에서부터 나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은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무가 뿌리째 뽑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비롯한 모든 식물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바꾸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얼마나 견실하고 깊이 내렸느냐에 따라서 강한 바람을 견딜 수도 있고 또 위로 높이 뻗어갈 수도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뽑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렸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처럼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고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의 두 번째 비결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힘을 입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았으면 이제는 그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완성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건축의 이미지죠. 바울사도가 앞에서는 식물에 비유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에 비유하면서 세움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말은 위에 세우다,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떠한 기초 위에 건물을 높이 이어져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 그죠? 과정이 항상 있죠. 털을 닦고 그 털을 채우고 철근과 골재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통해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갑니다. 아무리 빨리 공사를 완공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기초부터 제대로 쌓아 올라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벽돌이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세움을 입으라고 하는 말은 언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라고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벽돌을 계속해서 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았으면 그 위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벽돌을 견고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가는 겁니다. 재료 하나 빼지 말고 이물질 섞지 말고 순수한 믿음의 삶으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의 집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단지 건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우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가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미 닦아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터를 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터를 잘 닦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합당하게 섞어서 기둥을 쌓고 벽돌 하나하나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라가 믿음의 집을 완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으면 그 든든한 기초 위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벽돌을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며 영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믿음의 집을 완공하는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이것도 역시 죽을 때까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온전히 세움을 입어야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건강한 신앙,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여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견고하게 믿음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좀 특이한 게 처음 5년 동안 전혀 자랄 기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물을 잘 주어도 5년 동안은 기껏해야 3cm밖에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정말 놀라운 정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90일 만에 27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소모라고 하는 대나무가 그렇게 자랄 때까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하루아침에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한번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한번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견고하게 터 위에 뻔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점점점 예수 안에 딱 달라붙어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아름답고 복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 그리고 그 터 위에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벽돌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고 마지막에 지붕까지 얹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건강한 신앙의 삶,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67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자꾸 쥐어짜고 흔들어 제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참 힘겹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안에 견고하게 붙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 있는 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또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그 누구의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바울사도처럼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 뿌리를 받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역경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을 입으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